이 꿈은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에 목사님께서 꾸신 꿈입니다. 내가 보니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는 형편이었고 큰일 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추미애 씨가 자기 총을 그 여자의 머리 쪽을 향해 겨누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의 반대편에 서서 두 여자를 바라보고 있던 젊은 청년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주 젊고 위아래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 군인은 싸우고 있는 추미애 씨를 향해 긴 총뿌리가 있는 장총을 조준하여 겨누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지가 요동하는 듯한 큰 총성이 울리며 누군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나는 등을 돌려 눈으로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으나 꿈에서는 젊은 청년 군인이 총을 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군인이 추미애 씨의 머리를 쏘았고 그는 죽었다는 것을 어떤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땅이 요동하며 지진이 일어나는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지진이 나면서 땅이 요동치고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 그 사람들이 있던 높은 자리에는 이미 그들은 없어져 보이지 않았고 눈앞에 큰 터널이 보이며 마치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는 듯 산사태처럼 무언가 무너져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흙더미와 함께 자동차, 집, 가전제품 등이 강한 바람에 쓸려 터널 아래쪽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들이 서 있었던 그 높은 위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꿈에서는 메시지 가운데서는 높은 곳으로 있지만 그것은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있었던 그곳은 무엇을 말하느냐? 현재 있던 그들의 정당, 그들의 세력, 그 위치에서 반대적으로 청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지도자로 세울 하나님이 지목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군인을 상징하는 군복,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며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의로운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존 기성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존 정치적 흐름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이 긴 장총으로 조준해서 날립니다. 그리고 추미애 씨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집니다. 그를 날렸다는 것, 실제 추미애 씨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력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의 존재가 무너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요동치며 갈라지며 아까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듯이 이것을 성경 예언서에 보면 마지막 날 그리고 그날이라고 하는 어느 시점을 직역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가 드려지고 나타날 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셨을 때 불의를 행했다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징계,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공의가 임하는 그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의 그 나라, 쉽게 말하면 이들의 경제가 다 무너져 내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딱 맞아요. 이럴 때 터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의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고난의 시간? 대한민국의 고난의 시간.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하여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희망적인 메시지가 주어져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메시지이긴 하나 그 메시지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느냐?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전제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대한민국 전 세계를 휩쓸었죠, 권사님. 지금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은 약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인이 되어버리고 문 닫는 교회가 처처해서 나오고 어떤 이들은 신앙까지 포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는 오늘의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고난의 시간이고요. 네. 여기서 이 고난의 시간이 좀 더 어려운 시기로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이 상황은 더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통과해야만 한다. 왜 통과해야 되느냐?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주님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졌을 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신앙인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시간을 잘 극복하면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처소에서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이기고 나간다면 분명한 것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 이 시간을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2021년 6월 28일자 저희 채널 영상에서 2022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날 상황으로 볼 때 그 꿈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까요? 아마도 꿈의 일부가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이 20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이 꿈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네. 젊은 소위와 연관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소위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것이 과연 문자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꿈인지 혹은 상징적인 어떤 해석을 요구하는 꿈인지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꿈은 상징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꿈입니다. 앞서 제가 해석했던 것처럼 소위, 즉 군인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헌법을 준수하고 나라를 수호하는 군인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꿈에 의하면은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참으로 정의로운 새로운 지도자인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젊은 소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방금 전에 군인의 의미는 해석해 주셨고 예. 젊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젊다는 것도 이 꿈에서는 젊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상징적인 것. 이 꿈에서 젊음이 상징하는 바는 그 무엇이냐? 그가 현재 기성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흐름에 있지 아니하는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 내용 중에 네. 그 젊은 소위가 어떤 인물을 향해 총을 격발했습니다. 여기서 그 총을 격발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꿈에서 젊은 소위는 아마도 어느 한 개인을 향해 겨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그러나 여기서 그 대상은 현실에서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개인이다. 어떠한 개인이다. 추미애 씨가 여기서 이 꿈에서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 추미애 씨를 직역하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을 직역해서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젊은 소위에 대항하는 어떤 조직, 어떠한 거대한 세력, 어떠한 정당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결국 총은 격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상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의 정치적인 흐름에서 반대하거나 이념과 사상을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그 어떤 세력들의 몰락, 파괴, 무너짐
그들이 처참하게 몰락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이 네. 총을 쏘고 나서 높은 산과 같은 곳에서 산사태 또는 쓰나미 같은 것에 의해서 자동차들이 휩쓸려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높은 산과 같은 곳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권사님. 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거, 높은 곳에서 무너져서 그 위가 무너져서 아래로 막 무너져 내린다는 거, 이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꿈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네. 그렇다면 그 쓰나미에 의해 휩쓸려 내려온 네. 자동차들은 여기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쏟아져 내리는, 쓰나미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 부분에 눈에 띄었던 것이 참 특이하게도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산업과 경제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꿈에 의하면은 참 조심스러운데 고통스럽고 참으로 앞으로 슬픔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데 미래 그 어느 시점에 경제적인 붕괴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이 꿈에 의거해서 꿈을 해석하는 저로서 국내에 속한 제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더 넓게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인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을 우리는 공황이라고 표현하는데 경제적인 대공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과연 언제 올지 또 그것이 오게 된다면 얼마나 지속될지 혹시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제 대공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벌써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근거하면 도래한 것입니다. 이 꿈에서 터널이 등장했죠. 네, 터널이 등장했습니다. 이 터널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이 꿈에 등장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터널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그 터널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와 깊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현실에서 드러날 것은 닥쳐올 그 미래, 도래할 그 미래 어느 시점에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인 붕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지속돼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 환난을 경험할 것인가,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징계와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사님. 말씀을 들으니 아주 충격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단지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도래할,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도래할 이 세계, 전 세계의 경제적인 대공황과 같은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일명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도래하는데 이게 극심할 것입니다. 극심한 시간은 도래했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럼 이런 것이 도래했는가? 왜 그럼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은 공의 가운데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런 고통과 환란의 시간이 도래하는 것은 왜 그런가? 이 시대가 앞갈 뿐만 아니라 더 핵심적인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확장시켜야 될 참된 이 땅의 지상의 많은 교회가, 제가 감히 표현하자면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깨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조용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대한민국의 2022년 20대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로 대통령이 되었던 것처럼, 그가 대통령인 것을 확증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것처럼 두고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 세계의, 전 세계의 경제 붕괴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있는,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변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 일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해석하는 저는 하나님께 꿈을 해석하는 사명을 받아 이것을 현재 교회 가운데 사명으로, 주신 사명으로 제가 충실하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증거했던, 제가 해석했던 메시지들을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들이 전한, 그들이 말한,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그렇지 아니했는가? 성취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대선에 관련돼서, 그리고 트럼프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의 노선에 관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취했던 어떤 상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머리 위에 두고 있는 나라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 전 세계적인 흐름과, 그리고 개인의 이런 꿈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런 꿈들을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해석하는 제게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그 어느 시점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후, 당선 이후 도래할 전 세계의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꿈이 온전히 성취된다면,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속히 빠른 시간 가운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서둘러 돌아오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